나는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즐겼다. 이 한마디는 고려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자 이의민의 입에서 나온 섬뜩한 고백이다. 천민의 몸으로 태어나 오직 압도적인 괴력과 광기로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내. 그는 본디 그를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기이한 꿈을 꾼 후부터 범상치 않은 언변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집안에 안치했던 목신, 역사에는 두두울이라 기록된 그 존재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다. 과연 이의민이 섬기던 두두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두두울에게 무엇을 대가로 바쳤고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역사 속에 숨겨진 금기의 존재, 두두울의 저주에 얽힌 이의민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의민과 두두울의 저주. 고려사에 나오는 이의민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이의민은 천민 출신으로 그를 알지 못했으나 일찍이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춘추를 읽으라고 가르쳐주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하고 남을 설득하는 언변을 갖추게 되었다. 또 목신을 섬기고 자기 집에 신좌를 두었으며 매번 기륭화복을 점쳤다고 전해진다. 무당의 말을 믿고 집에 신당을 지어 목매, 즉 두두울을 안치해 매일 빌었다. 이 기록은 이의민의 비정상적인 권력과 운명 뒤에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즉 목신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때는 고려 의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민 출신인 이의민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타고난 비정상적인 괴력과 짐승 같은 흉포한 성정만이 존재했다. 그는 남에게 얻어맞고 굶주리는 삶에 지쳐 힘과 폭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믿었다. 소년 시절 그는 남다른 힘으로 주위의 싸움을 말리기보다 오히려 싸움판을 키우며 상대를 철저히 짓밟는 데 쾌감을 느꼈다. 그의 괴력은 이미 마을의 공포였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주먹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천민이라는 신분의 벽은 그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더 큰 힘, 더 압도적인 힘에 대한 갈망으로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주술과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의민은 본디 그를 알지 못했으나 일찍이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춘추를 읽으라고 가르쳐주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언변과 남을 설득하는 기묘한 힘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무당에게서 두두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한을 먹고 자라서 괴력을 선사하는 신비한 나무 귀신이 존재한다오. 사람들은 그 존재를 두두울이라 부르지. 두두울은 강한 의지를 지닌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 힘을 선사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지. 이의민은 홀린 듯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세상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힘. 이의민이 평생을 갈망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두두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산을 헤매었다. 어느 날 깊고 깊은 숲속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에서 이의민은 기이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여름인데도 나뭇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들은 마치 뼈처럼 뒤틀려 있었고 굵은 나무 줄기에는 피처럼 붉은 덩쿨이 얽혀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신당의 흔적과 함께 검붉게 말라붙은 피의 자국들이 보였다. 그 나무에서는 음산하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힘이 발산되고 있었다. 바로 두두울이었다.
이혜민은 홀린 듯 두두울에게 엎드렸다. 나에게 힘을 주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소. 이 모든 세상을 내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오. 그 순간 나무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이혜민의 몸을 휘감았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과 함께 그의 몸속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액체가 스며들수록 그의 몸은 점차 단단하고 굳건하게 변해갔다. 이혜민은 자신의 혼을 바친 대가로 두두울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얻게 된 것이다. 두두울의 힘을 얻은 이혜민은 이제 과거의 이혜민이 아니었다. 그의 힘은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그의 힘 앞에 그 어떤 상대도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무신정권의 혼란을 틈타 짐승 같은 폭력을 휘두르며 권력의 사다리를 빠르게 올라갔다. 고려사에는 그의 괴력을 증명하는 섬뜩한 기록이 있다. 이혜민은 1184년부터 1196년까지 13년간 무신집정자로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눈밖에 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했다.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맨손으로 잡아 뼈마디를 부러뜨리고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하여 길거리에 내버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폭력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파괴 그 자체였다. 이는 그가 혼을 내어주면서까지 얻어낸 괴력과 비인간적인 광기를 뼈저리게 보여준다. 이혜민은 밤낮으로 두두울을 숭배하며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리고 무당을 믿었다. 신당 안 뒤틀린 나무 목상 앞 이혜민은 매일 밤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피 맺힌 절규를 올렸다. 두두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목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떨렸고 이혜민의 귓가에는 나무 껍질이 긁히는 듯한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보아라, 저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피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혜민은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목신이 보여주는 잔혹한 환영이 펼쳐졌다. 고위 관료들의 뇌물을 탐하는 욕심에 찌든 얼굴, 저작거리에서 약자를 등치는 교활한 상인, 심지어 자신을 비웃었던 동네 백성의 모습까지. 두두울은 이혜민의 마음에 내재된 분노와 열등감을 자극하며 특정 대상을 향한 사륙을 종용했다. 자, 망설이지 마라. 저 피를 바쳐. 그러면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두두울이 시키는 대로 이혜민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사람을 사냥했다. 칼날이 살을 찢고 뼈를 으깨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밤마다 그의 저택에서 울렸다. 그는 왕인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 죽였으며 그는 마치 신들린 듯 가장 잔혹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피를 뿌렸다. 어떤 날은 섬뜩한 살점으로 엮은 기이한 재물을 두두울 앞에 바쳤고 어떤 날은 선열이 낭자한 끔찍한 의식을 치렀다. 사당 주변은 항상 피비린내 나는 불길한 기운으로 진동했고 밤마다 인적이 끊겼다. 점차 이혜민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닌 피에 굶주린 짐승의 눈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얼굴에는 검붉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가는 늘 피비린내 나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의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흉포함이 극에 달했다. 특히 그의 아들 이지영과 이지수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들을 쌍도자, 즉 쌍칼이라 불렀으며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마을이 공포에 떨었다. 두두울의 저주는 이혜민 자신을 넘어 그의 핏줄까지 더럽히고 있었다. 어느 날 이혜민은 꿈속에서 두두울을 만났다. 나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더 많은 피를 바쳐라. 더 많은 절규를 들려주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두두울은 그에게 끝없이 속삭였고
이혜민은 환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였다. 백성들은 이혜민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자는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다. 저자 몸속에는 두두울 귀신이 들어 앉아 있을 것이야. 소문은 점차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혜민의 몸에서 썩은 나무 냄새가 난다는 소문, 그의 그림자가 나무 그림자로 변해 밤마다 산을 떠돈다는 소문. 이혜민은 점차 고립되었고 두두울은 그를 서서히 잠식해갔다. 두두울은 단순한 힘을 준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광기를 먹고 자라는 악독한 존재였다. 이혜민은 점차 모든 것을 잃어갔다. 두두울의 힘은 그의 육신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혼을 잠식하여 온전한 판단력을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고 스스로 왕이 될 야망까지 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제거할 명분이 되었다. 고려 무신정권의 네 번째 집권자 이혜민은 1196년 결국 최충원 형제에게 제거될 운명이었다. 최충원의 토벌군이 이혜민의 저택을 덮쳤을 때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충원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혜민이 지병으로 요양 중이던 미타산 별장으로 향했다. 기습 공격으로 피할 곳 없이 포위당한 이혜민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규하며 자신의 비밀 사당 두두울의 목상 앞으로 다름박질했다. 사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애타게 두두울을 불렀다. 두두울이여, 나의 신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오. 이들을 모두 짓밟을 힘을 주시오. 그러나 두두울은 침묵했다. 아니, 오히려 싸늘하게 반응했다. 그때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두두울의 목상 안에서 섬뜩한 곡성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이혜민의 패망을 예고하는 두두울의 마지막 경고이자 비웃음과 같았다. 최충원의 칼날이 이혜민의 등 뒤에서 날아들었고 이혜민의 몸은 끔찍한 고통과 함께 휘청거렸다. 끔찍한 칼날이 그의 몸을 베어 가르는 그 순간 이혜민의 눈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그가 처음 마주했던 앙상하고 뒤틀린 나무의 형상이었다. 두두울의 가지들이 환영처럼 뻗어나와 이혜민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듯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절규가 그의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그 순간 이혜민은 두두울의 차가운 속삭임을 똑똑히 들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군. 너의 피와 광기끼는 나의 양식이 되었으니 남은 혼마저 온전히 내 것이로다. 편히 쉬어라, 나의 괴물아. 이혜민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다. 최충원의 병사들이 그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 그의 눈은 삶의 빛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으며 입가에서는 마지막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혜민의 육체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두두울의 저주에 혼이 얽매여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나락에 갇히게 되었다. 이혜민이 죽고 무신정권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혜민의 비정상적인 괴력과 잔혹함이 두두울이라는 나무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믿었다. 두두울은 이혜민을 통해 광기와 폭력을 세상에 뿌리고 그 대가로 그의 혼을 거두어간 것이다. 그의 사당이 있던 자리에는 기이하게 뒤틀린 나무가 자라났고 밤마다 숲속 깊은 곳에서는 나뭇가지가 서로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이혜민의 원혼이 두두울의 저주에 갇혀 몸부림치는 소리라고 믿었다. 고려시대 이혜민과 두두울의 저주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적인 갈망이 어떤 금기된 존재를 깨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인 것이다.
두두울은 지금도 또 다른 이혜민을 찾기 위해 밤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음습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